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9월 12일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을 지치게 했던 무더위를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일주일을 지낸 저희들이 오늘 감사와 기쁨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벨의 제사처럼 온전한 번제로 온 마음을 다해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나아가러 이제 캐나다 연합교회가 고백하는 대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토록 주님께서 좋아하셨던 우리의 지구를 돌아보면 환경오염, 전쟁과 테러, 갈등과 싸움, 종교적인 다툼과 분열로 곳곳이 멍들고 무너지고 오염되어 더 이상 만족스러운 삶의 터전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처한 이 고통의 순간들을 반성하고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베품과 나눔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기대하며 정말 보기에 좋은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고통의 순간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인간의 과욕과 오만한 결과의 산물임을 압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2년간의 얽매이는 삶을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었고 병으로 인해 치료받고 격리되고 구속당하는 일련의 상황들이 이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정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시작을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많은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동안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예배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밴쿠버에 세우신 연합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우리의 할 일들을 생각하는 나날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증거하며 어려운 이들, 버림받은 이웃, 아파하는 이들을 도우며 헌신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믿음의 기독교 신자로 시작하는 연합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1920년대에 프랑코라는 이름의 남자가 유럽 고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리고 즉시 도랑을 파는 잡을 찾아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힘을 쓰는 일을 좋아했던 프랑코에게 이 도랑을 파는 일은 아주 이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가 영어를 배워서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친구들은 그에게 더 나은 직장을 구해보라고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코는 친구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도랑을 파는 일에 여전히 큰 행복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고국에 있던 부유한 친척이 죽어서 그에게 100만 달러를 남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졸지에 큰 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큰 부자가 되었으니 인생을 바꿀 거지? 프랑코가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이제 도랑 파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이겠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일터에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출퇴근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야.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프랑코라는 사람은 헌신적이고 철두철미한 일종의 Certified Blue Collar Worker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White Collar Worker라고 하고요. 육체 노동자들을 Blue Collar Worker라고 부르지요. 여기 Blue Collar, 여기 푸른 옷깃이라는 이 말은 1924년에 미국의 한 신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푸른색 데님이나 아마포로 된 셔츠를 유니폼으로 입고 있는 육체 노동자의 이미지에서 따온 말입니다. 육체 노동자들이 주로 네이비나 블루 색상 옷들을 입는 이유는 작업 과정에서 묻을 수 있는 먼지나 기름기를 잘 안 보이게 숨겨주어서 깨끗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무실 책상이나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의 흰색 드레스 셔츠와 대조돼서 푸른색 작업복을 입고 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을 블루 컬러 워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프랑코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전형적인 블루 컬러 워커 육체 노동자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블루 컬러 기독교인으로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미니스트리, 사랑의 섬김의 사역의 짐을 지고 그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헌신적이고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노동자셨습니다. 예수님은 화이트 칼라 워커가 아니라 블루 칼라 워커로 사셨습니다. 노동자 예수, 육체의 노동자 예수셨습니다. 그분은 시골에서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공소에서 자라나셨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에 의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불리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평범한 일반 서민들의 언어를 구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삶을 이해하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직면하는 매일매일 해결해야 하고 싸워야 하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하는 노동자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불황 기간 동안에 건설 노동자인 샘은 한 동료로부터 어떻게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지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샘은 그 부탁을 받고 자기의 재정 사용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식비로 40%를 쓰고 집 렌트비로 30%를 쓰고 의류비로 15%를 쓰고 교통비 10%, 각종 공과금 20%, 그리고 약값, 여러 부대용품과 오락비 합해서 5%를 지출하고 있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 말을 듣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약간의 덧셈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쌤, 그걸 다 합하면 120%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쌤이 대답합니다. 아이고 그래? 아이고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일을 해야 할 낮은 길고 일은 힘들고 불충분한 수입으로 살아가야 하는 법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족보에 왕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오래전입니다. 오랫동안 잊혀졌습니다. 족보 학자들만 빼놓고 아무도 그 사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노동자였습니다. 육체의 노동자셨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분 주위에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세금 징수원들도 있었습니다.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힘겨웁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왕따당한 사람들, 배척받는 사람들, 일종의 불가촉 천민들, 나병 환자들, 정신이상자들, 사마리아인들, 아니 간음하다 걸린 여인,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일반 서민들의 걱정거리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자녀들에 관한 것이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나 그리고 배고플 때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이나 그분은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거리, 걱정거리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들 외에도 다른 관심사들도 우리들에게 있지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 방법이라든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방법이라든가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같이 가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많은 무리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외로움을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과의 식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노동자 계급이셨습니다. 오랜 기간 노동에 의한 굳은 살이 배겨진 거친 손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길은 부드러웠고요. 그분의 손길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강함과 안심을 주는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노동자 예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역시 블루 컬러족이 되어야 한다고 부르십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에 대해 탁상공론하고 이론화시키는 그런 사이비 지식인들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정직하고 바른 블루칼라족 속으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심지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선한 노동자로 블루칼라 워커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노동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 주간 예수님이 노동자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쭉 하다 보니까 저는 아주 전형적인 화이트 컬러 워커 같더라고요. 저의 쭉 지나온 삶이 그랬습니다. 몸을 쓰고 힘을 쓰고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좋은 샌님 같은, 그냥 하루 종일 밖으로 다니지 않아도 그냥 실내에서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을 읽거나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무직 근로자 같은 화이트 컬러족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노동자셨는데 먼 길 걸어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땀 흘리시며 하루 종일 사역하시느라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도록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저는 정신적 노동을 한다는 이유로 육체적 노동은 별로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혀 땀 흘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여름만 해도 교회 사무실과 친교실에 거울을 붙이느라 벽에 못을 박아서 거울을 그냥 거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벽에 떨어지지 않게 여기저기 사방으로 붙이느라, 그리고 또 교회 현관에 액자들을 거느라 나름대로 끙끙거리며 땀을 흘렸지만 그 땀은 실력이 없어서 남들보다 더 고생하느라고 그런 것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하필 그날이 지금까지 제일 무더운 날이었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을 위해 땀 흘려보고 싶습니다. 노동자처럼 주님을 위해 땀 흘려가며 노동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든 생각이 있어서 지난 목요일 오후에 홈디포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스팀 베큐um 머신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교회 사무실들, 친교실, 복도, 그리고 현관 입구 본당을 땀 흘리면서 스팀 베큐um 했어요. 물론 조수도 있었고요. 성경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오해를 무릅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수고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대면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그렇게 기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소에 약한 허리에 무리가 됨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게 스팀 베큐um이 될지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뻘뻘거리며 때로는 쩔쩔매면서 땀 흘리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제 생일날에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서툰 손길이지만 이렇게라도 주님을 위해 노동할 수 있고 교회당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제 손을 사용해 주신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My Lady of the Chimney Corner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작가인 알렉산더 얼바인은 아일랜드의 대기근 직후에 천주교 신자인 어머니와 개신교 신자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종파를 초월한 부모님의 결혼은 그 당시 아일랜드 상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그 가정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그 이후 그들의 삶은 빈곤과 굶주림, 생존을 위한 가차없는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에게는 하나의 귀중한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로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랑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훗날 목사가 된 작가는 어머니 무릎에서부터 배운 사랑과 인생의 교훈을 잊지 않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에 대한 찬사로 이 소설을 쓴 것이었고요. 그래서 소설의 제목에 있는 My Lady는 바로 얼바인의 어머니인 것이죠. 그런데 그 소설 중에 이 My Lady가 슬픔에 빠진 이웃을 위로하러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녀는 낙엽처럼 부드럽게 슬픔당한 이웃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의 손을 잡으셔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주교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의사의 손을 통해 고통을 줄이기도 하시며 어머니의 손을 통해 자녀들을 인도하기도 하시지요. 또 가끔은 이웃에게 위안을 주시려고 저처럼 불쌍한 늙은이의 손을 잡기도 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혼은 어디에서나 사용하실 손들을 찾고 계신다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리고 사용하시려는 그 손들이 되고 싶지 않으신지요? 한 회사에서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낮아서 그 사기를 높이기 위해 회사의 사장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디렉터를 고용했습니다. 새로운 디렉터가 모든 직원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멋진 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5년을 계속해서 일을 하면 그 기간 동안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의미로 녹색 인증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10년을 일하면 그 10년 동안 일해 주신 소중한 서비스에 감사한다는 파란색 인증서, 서티피케이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회사에서 15년을 일한다면 여러분은 커다란 배너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한 직원이 질문했습니다. 그 배너에는 뭐라고 쓰여 있나요? 디렉터는 그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재빠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배너에는 아마 이런 글이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직원은 녹색 서티피케이트와 파란색 서티피케이트를 모두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들 같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의 손을 쓰시려고 어디든지 찾고 다니십니다. 바로 블루 컬러 손이지요.
여러분들은 블루칼라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평생의 봉사로 인해 앞으로 받게 될 그런 배너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런 현수막을, 배너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블루칼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노동자 예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노동자 크리스찬으로 부르십니다. 블루칼라 크리스찬으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블루칼라 손이 되어서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주의 사랑의 섬김에 힘을 다하시기를, 그래서 참으로 보람된 삶을 남기시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주신, 감당하라고 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능히 다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노동자로 블루칼라 워커로 일하신 주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기쁨과 만족을 아시고 그들의 염려와 애환을 아신 주님, 주님은 오늘 나의 고민도, 나의 문제도, 나의 염려도 아실 줄 믿습니다. 비록 주님의 손은 목수일로 굳은 못이 박힌 투박하고 거친 노동자의 손이었지만 주님의 손길엔 사랑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회복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로 오늘 우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과 위로의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이 묵묵히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캐나다 연방 선거가 있습니다. 교우들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선출되는 새 의원들이 캐나다의 안정과 번영, 평화와 공의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케 하시옵소서. 교우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변하기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어떤 환경에서든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나 자신의 변화도 있게 하옵시며 늘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치유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열심히 일하셨던 노동자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너